김유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교 1학년 때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연히 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친했던 친구니까 기쁜 마음에 연락을 하고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주유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이 친구가 힘들어서 가난해서 주유소에서 알바하며 사는 친구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신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또 이 친구를 만나러 주유소에 갔어요.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파서 오늘 못 왔대요. 물어서 집을 찾아가 보니까 저기 무슨 판테촌 같은데, 예, 들어가니까 뭐 누울 공간이 없을 만큼 되게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에 이 친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전기장판이 이제 합선이 됐는지 탔어요. 근데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몸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걸 빼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기 코드를 뽑아주고 이제 몸을 좀 일으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일을 못하면 이 친구가 굶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본 게 있잖아요. 본 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본 게 있잖아요. 야,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 이야기한 거 기억나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픈 육체에서도 낫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막 눈물 콧물이 되면서 막 30분 동안 막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더래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드디어 일하신다. 그러고 막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유비야 언제 끝나? 그러더래요. 언제 끝나냐고. 나 너무 아파 그러더래요. 안 낫고 너무 아프다고 열심히 아무리 기도하다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게. 야, 이게 안 되나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올게 하고 나갔대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 그 친구가 몸이 안 나으면 일도 못하고 굶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때 일해야 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낫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이 뭐냐고 이게.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들어갔니요? 야, 지금 내 걱정할 때냐? 너 지금 어떠냐고. 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하니까 너 가고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귀신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를 꽉 끌어안으시더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일어나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워 있었잖아요. 못 일어났잖아요. 벌떡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일어나 있더래요. 그리고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랬어? 너 가고, 너 기도할 때 아니고 너 가고 밤에 잘 때 꿈속에서 한켠에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는데 좀 서운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좀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냐고. 민망하지도 않고 막 콧물 눈물 짜면서 막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밤에 잘 때 일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인생을 되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나를 향한 배려였구나. 하나님 나를 배려하신 거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손이 했어. 야, 이 손이 했다고. 내가 했어. 어디 아프세요? 일로 오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았대요. 바로 나왔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나요. 하나님 막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길길이 날뛰겠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옷을 찢나요? 너무 괴롭거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아무튼 난관이 있을 때, 또는 뭐 어떤
억울하고 또는 막 그렇게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 때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14절에. 근데 막 그들이 그렇게 막 억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그리고 9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제우스다,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경배하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하고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옷을 찢었고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바울이면 옷을 굳이 찢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뭐 괴로워할 필요가 있냐는 거. 내가 안 그랬다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아니 뭐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할 막 그럴 필요까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나를 우러러 봐요. 그러면 그걸 좀 이용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깔끔하고. 굳이 옷을 찢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 부릴 필요까지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참 나랑 다르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뭐 바울처럼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엄청난 기적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때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은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해도 안 나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럼 제가 실망할까요? 제가 실망해야 되나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병이 나았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더 막 길길이 날뛰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나았다고 해서 저를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는 뭐예요? 툴이잖아요. 툴. 그냥 도구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더 그것 때문에 길길이 날뛰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면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막 더 좋아하고 슬퍼하고 더 이러저러 막 나를 좋아해 주는 것으로 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가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더 올라가고 저렇게 말하면 더 깎이고 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화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 가치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뭐 바울처럼 막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주의 종이라고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대접해 주고 섬겨 주실 때 아이고 아닙니다 하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는 모습이 바울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막 옷을 찢는데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했는데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겠죠. 자, 그러면 제가 과연 그 순간 바울처럼 과연 옷을 찢고 괴로워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유, 아니라고 제가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해도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망과 좌절만 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일어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사람들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고 비난에 연연해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키가 있을 거 아니야, 키가. 여러 가지 키가 있겠지만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 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좀 키가 뭐냐면 주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이유는 그가 원래부터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은사가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결단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참 큰 나는 안 되나 하던 이 절망에서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2절에 다 믿은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3절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담대히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요? 흔들리지 않나요? 실망하거나 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이 원래 담대하고 두려움도 없고 핍박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말씀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힘입으면 되는구나. 나같이 부끄러운 자도 주님을 힘입는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도 길이 있구나.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자존심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를 힘입는 게 아니라 살아온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주를 힘입는 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예수님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실족하거나 거기에 들뜨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요, 핍박도 성공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핍박당한다고 길길이 날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에 넘어질 이유도 없고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혹이라도 가르친 것은 없나?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그걸 보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요, 하루에도 이 평판이라고 하는 건 바뀌기 마련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막 신으로 여기고 막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들이 막 충돌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19절 20절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돌로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판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의 평판입니다. 오늘 막 이러다가 내일 돌아서면 바로 돌려주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모이냐 떠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지금 돌아서서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좀 전까지는 나한테 막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이래놓고 어떻게 난 돌을 던질 수 있나? 이런 실망감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여러분, 실망감에 주저앉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떠나실까요? 교만하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데 이 진짜 안타까운 게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핍박을 통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성공을 통한 교만입니다. 일단은 핍박을 통해서 막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막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나요?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고 강도의 위협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은 그 다음 방법을 써요. 뭐라고요? 성공을 통한 교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신처럼 여겨요. 성공이 하나님이 물론 기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어요. 하나님 역사죠. 그러나 이 역사는요, 동시에 또 다른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나와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느냐 떠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힘입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하나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리의 마음을 쏟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가장 두려워했던 건 자신의 왕권을 뺏기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가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공으로 막 들떠있고 사람들이란 칭찬에 들떠서 교만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그 성공에 들떠서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나 계속 쓰임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를 힘입어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요,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어 걸어가는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이잖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12장인가 보면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막 연설을 해요. 근데 아주 목소리가 좋고 우렁차고 괜찮았는가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래요. 근데 헤롯 왕이, 아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일어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그렇게 여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취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소리다, 내가 신의 소리다. 어떻게 되나요? 벌레에 몰려 죽어요. 즉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나간 컴퓨터를 나간 관계없이 다 내가 뭘 했는지 기록이 다 남는데요. 인터넷에 뭘 살펴봤는지, 뭘 봤는지 뭐 기록이 다 남는데요. 유튜브를 봐도 인터넷을 해도 내가 뭐 했는지 기록이 쫙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를 딱 되돌아보면서 그걸 딱 보면, 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께 향했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걸어갔는가, 그건 딱 보면 다 나온대요. 참 한켠에 부끄럽기도 하고 참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 음란의 죄악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야, 어떡하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될까? 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힘입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보세요. 여기 안에 독약이 들어있고 독약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진짜 만약에 독약이 들어있고 먹으면 죽어요. 드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먹어요. 왜요? 이 독이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글씨를 못 읽는 애들이라거나 독약이라고 먹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집 부리면서 막 고집대로 막 먹어보려고 하는 애들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글씨를 못 읽고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근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 고집대로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약인지를 알고 눈이 열리고 보이는 자들은요, 깨달은 자들은 안 먹어요. 왜요? 날 죽이니까. 주님을 힘입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독약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건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판이 바로 독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걸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는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줄 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거의 사람들 봤을 때 죽었는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해요. 그 꼴을 당하고도 거기에 억울하거나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로 유명한 사역자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내가 이제 너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한다. 너무 기뻤대요. 야,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너무 기쁘셨대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네가 좀 나가줘야겠다. 네가 좀 나가줘야겠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온전히 마음껏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고 내 욕심이고 내 죄악된 자아이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내가 늘 앞장서서 나가니까, 늘 앞서서 나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십자가 복음 분명히 붙잡으면요,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면 주님 반드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을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님 역사하세요. 제가 군생활할 때 군대 가면서, 군대 가고 첫 번째로 기도 편지 쓴 게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였어요. 요셉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특별히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걸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갔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기 전에 듣기로 가면 그래도 믿음 좋은 뭐 고참도 있고 막 선교단체 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선임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가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아니 뭐 누가 있어야지 가죠.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딱 들어오면 제가 교회 갔기 때문에 제 위에 고참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는 바람에 남들이 저가 일하러 안 나가야 되는 사람이 저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거죠. 하루도 이제 혼날 각오하고 그래 갔다 와서 혼나야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 갔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가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막 한방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눈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병장들도 다 나와서 눈 치워야 돼요. 교회 거의 다 왔는데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야, 좀 어떡합니까? 나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혼날 각오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자.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나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돌아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병장들까지 다 하나하고 눈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물론 혼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그런 것도 뭐 두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못 가게 할까 봐. 교회 못 가게 할까 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나고 막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에 예배 때가 됐는데 저를 그 시간에 근무를 집어넣더라고요. 근무를.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근무지에 초소에 서 있는데 진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속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교회 못 가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뒤에 고참 있기 때문에 막 찬양도 큰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 곱씹으면서 그때 많이 묵상했던 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킨 대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가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자 여러분 보디발이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막 눈에 보였던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보디발은 어릴 때 요셉을 종으로 사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 노예 중에 다른 사람과 별다른 없는 인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예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내고 이루는 겁니다. 내가 알던 요셉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삶을 보니까 뭔가 혼자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어. 어디 구석이가 좀 막 뭐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힘입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스스로 주인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히브리 노예처럼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과 별발 다를 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분대장이 되어 있고 아이들을 막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군생활 꿈이 뭐였냐면 선우임이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누가 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 이상 전하자. 이게 이제 목표였어요. 군생활 목표 2년 동안. 근데 그러고 막 부푼 꿈을 안고 기도하면서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은커녕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너무 암울한 거예요. 버틸 수는 있겠나 싶을 만큼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저역할 때는 눈물을 훔치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막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막 화가 나고 너무 거기서 많이 흔들리는, 조금만 두려운 일만 있어도 움츠러들고 조금만 칭찬해도 우쭐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주님을 힘입어 주님만 의지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록 두려움이 많고 인내심이 없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존심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힘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힘입는 자들이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얘기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에요. 두려움도 많고 누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만 해도 막 마음이 쫄아들고 떨리고 뭐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서 유학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났는지 남편이 가는 곳곳마다 빚을 내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어느 날 도망가서 없어졌어요. 엄청난 빚을 안기고 유학 사업을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찾아도 나오지도 않아요.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모든 빚을 내가 떨어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나를 찾아오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부모님 공장에서 그냥 격리로 일하셨대요. 애들 키우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부모님이 예수 예자만 나와도 난리가 나는 분인 거예요. 그 한국에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당군을 막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당군, 옥황상제, 당군 이런 거 막. 거기를 그냥 이 부모님이 거기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주 간부급으로 믿는 분이 간부급으로. 이 성도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교회 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쫓아오셔서 교회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뭐 하면서 이러고 말리셨던 분이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빚더미에 들어앉아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을 힘입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체험했거든요. 뭐 헐레 자꾸 교회 나오시는 게 뭐 헐레. 기도 제목이 뭘까요?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때가 되니까 들킨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 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셔가지고 딸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심각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예수 믿고 싶으면 나가라. 대신 각서 써라. 재산이고 뭐고 네 딸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관계 끊는다. 각서 써라 이거예요. 각서 써라. 예수 믿고 싶으면 그러고 나가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분은 너무 무섭더래요. 두렵죠. 굉장히 연약한 그릇이라니까요. 근데 주를 힘입어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계속 조금씩 걸어오셨는데 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각서를 쓰고 있더래요.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지 하고 쓰고 있더래요. 다 포기하겠다고.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다고 쓰고 있더래요. 부모님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은 꺾일 줄 알아셨는가 봐요. 왜냐하면 늘 말 잘 들었으니까. 쓰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왔대요. 마가다라 봉을 오셔서 계신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원래 교회도 좋아했지만 뭐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예배드리고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애들은. 엄마는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삼촌이 오셔서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냐고.
그냥 부모님한테 안 가겠다 하고 몰래 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유두리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유두리가 너무 없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냐, 겪고 있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성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성도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지금 이런 시대에 전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힘입어 심약하고 병약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 섬기겠다고 내린 그 결정과 결단을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기도하자고.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한켠에 저도 마음에 야, 이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부모님이 항복을 하셨어요. 들어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 꿈 가운데 부모님이 함께 가는 예배 드리는 꿈도 꾸고요. 지금은 이분이 조그마한 학원을 하시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셨다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려는 성도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아마도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네가 나를 따르고 믿으려고 걸어갔구나. 이 시대에 네가 나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입는 자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함, 연약함, 부족함, 그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겁도 많고 너무 두려움도 많고 인내심도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우쭐대고 반대로 비난하면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를 힘입는 자가 됩시다. 주를 힘입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노래처럼 흘러넘친다면 주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라 이 성도님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에 대해 너무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겁이 나고 유혹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내 연약한 그릇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주님만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을 힘입는 거룩한 입술이 될 때에,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갈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힘입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힘입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연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